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난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영상으로 2020년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래도 또 마음에 담을 영상들이 있었네요. 그동안 함께 평화의 가족으로 수고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5분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잠깐 동안 기도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손가락 5개죠? 그래서 5번의 기도를 짤막짤막하게 좀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잠시 묵상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이제 15초 정도 남았네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이제 신년에는 예배합니다를 임례 찬송으로 새로 정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생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음을 감사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복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새해 첫 예배로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 94번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365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금 주신 새 첫 예배를 실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대면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험난한 길고 긴 한 해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회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으며 성도 간의 교제도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핑계로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셨지만 교회 안에서의 믿음 따로 세상에서의 믿음 따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낙담할 때마다 낙심치 말라 힘주시며 용기를 돋우어 주셨지만 저희들 세상을 따라가다 넘어져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년 내내 극복해 보겠다고 힘을 써봤지만 인간의 나약함과 극복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예배, 선교와 구제에 힘쓰며 또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교회당을 헌당하였으며 음향, 조명 시설들을 하여 주님의 예배당을 아름답게 기쁨으로 봉헌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였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부족하였지만은 저희들의 힘을 다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날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는 저희들 소망 중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대면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혹여 우리 중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않는 것에 익숙하여지거나 안주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채권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고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의 시험으로 고생하며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과 성령의 은사로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화의 가족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오니 새해에는 현재 겪고 있는 고난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모든 산업이 회복되며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공급되어 모든 국민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안전하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게 하옵시고 교회도 마음껏 모여 함께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학교들이 정상화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속히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엎드리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엎드려 기도하며 이 사회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며 교회가 회복되며 성도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너진 경제도 세워주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는 이 사회에 화합과 용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 땅을 주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첫날 첫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축복과 신령함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병고침의 능력과 제사유함의 역사와 심신이 연약한 자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게 하시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늘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구약 성경 1046쪽입니다. 65장 1절과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네.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우리에게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2020년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했는가? 그것을 계속 물어온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삶의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코로나19가 20을 넘어 21로 이어지고 있는 때에 우리는 송구영신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로 옛것은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는 의미의 송구영신이 코로나로 짓눌린 세상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가를 또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아직도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2021년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비로소 묻고 찾는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이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서서 바로 앞장 6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결국 죄악이 담을 쳤죠. 죄악이 담을 쳤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자도 없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찾아가야 할 예배 드려야 할 성전마저도 파괴되고 불탔습니다. 그것은 64장 1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성전은 불에 탔고 즐거움은 황폐되었고. 어때요? 2020년 즐거웠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거 뭐 예배실도 텅텅 비고 사업장도 사람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로 줄어들고 즐거움은 어디 가고 그렇지 않았나요? 이 지경이 되자 그제야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64장 마지막 절입니다. 64장 마지막 절 12절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이렇게 다 망가졌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뭐 세상 사람들이 묻는다면 아니 하늘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지요.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이게 바로 앞장까지는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65장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어요. 허용이란 단어를 제가 썼어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찾지도 않았지만 찾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허용하겠다. 나를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자, 1절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결국 묻는 자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 찾는 자에게 찾아내도록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표현됐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큰 곤란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저 현미경으로 봐야만 찾아낼 수 있는 바이러스, 그것이 만물의 영장 인간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희는 너희 자신의 정체성을 상당 부분 망각하고 살았다. 지금은 너희의 정체성을 찾느냐 아니면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마느냐의 시험대 위에 있는 것이다. 내게 묻지 말고 코로나 나에게 자꾸 묻지 말고 내 이름 자꾸 부르지 말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 물으라.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찾아가고 결코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을 입혀주시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에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핵심 단어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흔히 너 정체가 뭐냐 그러잖아요. 정체성. 오늘 본문 이사야 65장 16절 한 절에서 거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여기 자기라는 인간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오죠. 그리고 인간이 발을 딛고 사는 땅이 나오죠. 그리고 시간의 개념이 나오죠.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오늘 네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는 자기 정체성. 곧 무엇이 복인지 아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첫 부분,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복 있는 자로 불러내신 아브라함을 기억해 봅시다. 아브라함을 기억해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주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정체성을 비로소 깨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깨우신 거예요.
여기에는 복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세상에 복 있는 자로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복 있는 자로서의 정체성. 그렇다면 그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 있는 자가 돼야지. 이 세상에는 복을 구하지만 그 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돈, 쾌락, 권력 여기에 치우쳐서 사실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게 아닙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나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분명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존재감. 그러므로 여기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사와 긍정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각 가정에서 따라서 해보시죠. 내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자기 정체성. 참 올 겨울에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위도 추위지만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빨리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2021년 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2021년에 내가 존재하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감사, 내가 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긍정,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아유, 오래 살면 뭐해, 빨리 죽지, 이 어려운 세상. 그러면 복이 있는 자가 아니지요. 내가 복 있는 자라는 개념이 서질 않잖아요. 나는 하루를 더 살아도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 정체성은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곧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예요. 아까 너 복 있는 자가 되라 했는데,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 복을 구하게 되는데 어디서 복을 찾느냐는 거예요. 복을 누구에게 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행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거에 대한 정체성이. 자, 이사야서 65장 16절,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참, 이 말씀이 여기 있네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자, 여기 진리의 하나님, 이는 히브리 원어에서 엘로헤 아멘 이란 말입니다. 엘로헤 아멘. 다시 번역하면 아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멘의 하나님.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놨지만 원어에 가깝게 접근하면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은 진실로, 반드시 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진실로, 반드시.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그 뭐예요? 진실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멘은 결국 흔들릴 수 없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맹세를 할 때에는 진실로를 붙여서 맹세를 합니다. 아멘을 붙여서 맹세를 합니다. 진실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고 영존하시는 가치의 본체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데 그거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아멘의 하나님에 대한 동의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멘이십니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는 20명 안쪽으로만 모였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역자들만 앉아 있습니다. 송출을 하면서 20명 이내만 허락했기 때문에 더 많이 모시고 싶지만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 지금 적게 들려도 우리 본동평화교회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아멘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의 하나님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을 잠시 기억합시다. 아까 자기 정체성에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했고 이제 다윗을 좀 기억해 봅시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 말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 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나의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 또 시편 40편 2절 계속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코로나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아닙니까? 여기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참으로 견고하게 하실 분, 그분 하나님.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40편 16절로 가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찬송받으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 항상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십니다. 이 깊은 밤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나를 이 시간에도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요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42편 5절 하나를 더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자기 정체성은 신앙의 정체성 안에서 확실하게 되고, 신앙의 정체성은 삶의 정체성으로 확고해집니다. 삶의 정체성.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이어드립니다. 삶의 정체성. 이것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 자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갈 걸까? 내 인생이 지금 꼬였다. 내 인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나의 인생이 장벽 앞에 지금 부딪혀 있다. 앞에 보이지 않는다. 나의 삶을 어떻게 풀어가겠느냐 하는 삶의 정체성. 자, 다시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지금까지 환난을 겪어왔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그 말은 환난이 뭔가 새로운 것이 이루어내고 그 자리를 이제 내줬다는 얘기죠. 결국 환난과 평안을 짓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 삶 하면 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욥의 고백이지요.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모든 걸 다 잃지 않았습니까? 10명의 자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그때 최고의 부자가 자신의 몸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정말 내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자리까지 왔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욥을 만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전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이 삶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디에 나의 삶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세상은 아무리 우여곡절이 많아도 새벽빛은 변함없이 다가온다. 지금 우리는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이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난이 기다리는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의 뜻을 알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21장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당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시오. 그럼 환난이 기다립니다.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주의 뜻이면 가야지요. 주의 뜻이면 가서 순교를 할지라도 가셔야지요. 삶에 대한 정체성이죠. 내가 왜 살아있느냐? 사실 주님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살아있죠.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코로나 상황을 풀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흙 속에 묻힌 철을 캐내려면 그 돌덩이를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리고 용광로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을 보세요. 지금 그 거대한 용광로가 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용광로와 같습니다. 여기서 인생들은 삶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 남았죠. 4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제는 더불어의 정체성을 말씀드립니다. 공감 능력을 가진 자로서의 삶입니다. 홀로 살지 않습니다. 홀로 사는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내셔널, 파나소닉 등을 세운 존경받는 기업가가 있죠. 그쯤 되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30여 년 전에 고인이 된 마스시타 고노스케, 마스시타, 이 사람입니다. 국내외 570곳에 19만 명의 직원을 두고 연 50조 이상의 매출 기업으로 성장시킨 사람으로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아시아 최고의 기업가이자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으로 불려졌죠. 어린 시절 아버지의 파산으로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자전거 점퍼의 점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85년이 지난 후 일본 굴지의 총수가 되었을 때 한 직원이 묻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셨습니까? 이 마스시타 회장은 자신은 하늘에 3가지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스시타 이분은 기독교인입니다. 3가지 큰 은혜를 갖고 태어났다. 뭘까요? 하나는 가난한 것, 또 하나는 허약한 것, 또 하나는 못 배운 것. 답변에 깜짝 놀란 직원이 말합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다 갖고 태어나셨는데 오히려 하늘의 은혜라고 하시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회장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고, 허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퇴라는 학력 덕분에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고 늘 배우고 익히는데 남보다도 더 힘썼습니다. 그는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어 선 사람입니다. 너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이 집안 때문에를 덕분으로 바꾸고 사는 사람.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로 바꿀 수 있겠는가? 코로나 덕분에 내가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다.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게 됐다. 나의 삶의 정체성을 찾게 됐다. 더불어의 정체성을 찾게 됐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 태어난 마쓰시다 그의 인생 경영의 지혜를 잠깐 몇 가지 옮겨볼게요. 일리가 있어요. 하나는 성공은 똑똑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똑똑한 사람은 자칫 비판이 앞서서 일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똑똑하지 않지만 바보 같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데 흔들림이 없다. 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고난을 견뎌야 한다. 봄이 오기 전 날씨가 자주 변덕을 부리곤 한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기나긴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걱정거리도 생기고 불안감에 휩싸일 때도 있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날씨가 지나가면 따스한 봄이 오듯이 스스로 특별한 집착을 갖지 않고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한 고난은 우리가 인내하고 극복한 끝에 새롭게 찾아올 봄을 알리는 전령임을 알아야 한다. 고난은 봄을 알리는 전령이다. 또 넓게 보려면 타인에게 길을 물어라. 넓게 보려면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물어라. 사람의 일이란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누구나 고민할 때가 있고 근심할 때가 있으며 방황할 때도 있고 어떤 결심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되며 솔직하고 겸손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옛말에 넓게 보고 타인에게 길을 물으면 길을 잃는 법이 없다라고 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에게 겸허한 마음이 있다면 생각지도 못한 지혜가 부여된다. 즉 한 사람의 지혜가 두 사람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하나 더, 세상에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나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모두 사람에게 전가한다면, 아이고 이런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전가한다면 그보다 쉬운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 나와 관계가 없다거나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아무 관계도 없을 것 같던 일도 돌아서 내게 다시 돌아와 연결이 된다. 나와 저건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다. 나중에 보니까 나와 관계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공감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사람,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체성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지혜로도 지식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왜요? 사랑할 때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걷어내고 정체성을 찾는다?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관계성 아니에요? 이 같은 정체성을 찾아주시려고 오신 분이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한마디로 사랑을 표현하신 예수님. 내
이웃을 내 자신으로 생각해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율법 전설을 다 외우고 알아도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돈방석 위에 앉아 있어도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서에 점 하나도 놓치지 않았던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나를 찾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자주 스스로 고백하며 반복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찾았다. 나는 찾았다. 이 말을 스스로 반복했어요. 나를 찾았기 때문에 나는 찾았다. 나는 찾았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정말 체험이 되더라고요. 나는 찾았다. 내가 누군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인 이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오늘 신년 첫 시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2021년 정체성을 더욱 찾아가는 여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22년 지난해도 정체성을 찾으라고 계속 두드렸지만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한 해 더 기회를 줄게. 2021년에 정체성이라는 세 글자를 가지고 살자. 그래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자. 자기 정체성, 무엇이 복인지 아는 자. 신앙의 정체성,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 삶의 정체성, 삶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 자. 더불어의 정체성, 공감 능력을 가진 자. 이러한 정체성을 찾아주시려고 오신 분, 내가 믿는, 나를 믿게 해주신, 나에게 발견되도록 허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나를, 그리고 우리를, 나가 구원받아야 할 세상을 잃지 않으시는 주님과 함께 2021년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필요하면 또 뛰어가십시다. 마지막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그 모든 것으로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를 찾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진정한 행복을 구하는 자로서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세상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2021년 여전히 어렵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도록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감 능력을 더하여 갖고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9장을 부르실 때 4절을 부를 때 신년 첫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의 거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신년 천예물 감사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다시 주시고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새해에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새해에 가정을 주시고 새해에 더욱 새로운 소망과 기도 제목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천예물이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주께 맡기는 삶이 되도록 귀한 고백이 담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아는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에 주여 복 주시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때에 새 힘을 주옵소서. 주여 닫힌 문들을 열어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건강에 염려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의료계에서 수고하는 의사와 의료진들, 간호사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만유의 주가 되시며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를 했지만 그래도 잠깐 2, 3분 정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앞으로 이렇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의 손, 그리고 주여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걸 알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손이 사용되는
그 손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이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는 주여,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여행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나와 너의 만남이 회복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풀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한 번 더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지어주신 인생이옵니다. 2021년을 이 손에 다시 담아주셨사오니, 이 손이 머무는 곳에, 이 손이 일하는 곳에, 이 손이 잡아주는 곳에, 이 손이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은 곳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또 나와 너와의 더불어의 만남의 삶에 더욱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삶을 풀어갈 수 있도록 삶의 정체성을 새롭게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입고 2001년에 생각에 넘치도록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이 시간 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가정에 소원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 국경을 넘어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하는 이 지구촌이 있습니다. 함께 돌아보시고 치유와 회복,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첫 시간 예배이옵니다. 첫 것을 소중히 여기신 주여, 모든 것의 처음이 주님께로부터 이오니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주님께서 앞서 계획한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시고, 모든 복의 원인이 주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복이 되리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월 3일,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내일 모레 첫 주일입니다. 2021년 첫 주일. 여전히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오늘 예배를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드렸는데, 녹화로 드리다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좀 끊어진 현상은 없었는지요? 잘 함께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좀 간략하게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카메라 있는 것 중에 이쪽에 카메라를 보시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메라 잡히도록 이렇게 좌석을 오늘 앉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당회의원 여러분과 또 교역자 여러분이 함께하고, 방송실에 또 몇 분이 계셔서 20명 이내로 제한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카메라를 향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새해 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들리도록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바깥에서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를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 손을 들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로. 이제는 여전히 새로운 새벽을 열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감화 감동하시며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2021년 어려운 중에 시작하는 발걸음, 그럼에도 그 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와 머문 가정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웃과 온 나라 백성들 전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가족을 품어주시고 새해 축복해 주시고 그래도 그냥 주무시지 말고 한번 가족끼리 손잡고 새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 소원도 한번 나눠주시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란 제목으로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다시 마음에 담으시면서 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신 평화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한 잠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